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오늘 말씀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삶에 매우 유익하고 매우 유능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 담겨 있어요.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요즘 중보자 많이 그러죠.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중보자는 한 분이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이제 요즘 사용하는 용어가 중보 기도자 혹은 중보자 뭐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중보자 그러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적확한 말은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약간 했는데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약하고 신약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어요. 구약 백성하고 신약 백성하고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구약과 신약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엉뚱한 영역에서 열심을 내고 그래서 열매는 없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은 지극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개념이 달라졌고요. 중보기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그 중보기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두 번째는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창세기 18장 16절 17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시고 당신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접하는 거, 남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 잘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하세요. 가끔 영상에 보면 그 미국에서 찍은 것들이 많던데 가끔은 식당에 와서 이렇게 이 손이 떨리는 그런 수전증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막 콜라도 막 흘리고 막 감자칩도 막 제대로 잡히면 다 흩어버리고 막 제대로 먹질 못하는 사람 보면 이게 몰카죠, 몰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심하게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은 자리를 피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다가와서 이렇게 떼먹여 주기도 하고 콜라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마시게도 해주고, 그런 종업원들, 그런 손님들 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뭐 먹고 싶은 거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 그걸 식당 안에서 보고 새로운 음식을 시켜가지고 테이블에 놓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거 드시라고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미국에는 있거든요. 미국이 망가졌어도 기독교 정신에 이런 기본적인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에 대해서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또 공급해주고 돈을 대신 내주기도 하고, 어떨 때 이렇게 줄을 서서 이 쇼핑한 물건들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계산할 때 돈이 떨어져서 당황하면 뒷사람이 자기 카드 주면서 이거 계산해 달라, 그분 것도 계산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꾸며진 얘기가 아닌 날것의 그런 얘기들을 보면 참 감동을 줘요. 여러분도 그런 대접을 낯선 사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그런 행동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군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군인이 와서 이렇게 줄을 서 있으면 다 양보합니다. 뒤로 갑니다. 군인 뒤로 다 갑니다. 먼저 계산하시라고, 먼저 주문하시라고 이렇게. 또 군인이 식사하고 있으면 나가면서 저 군인 거, 저 테이블 계산해 달라고 하고 사라지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죠 대부분이. 그런 그 사랑의 그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이 자기 집을 방문했는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걸 안 거예요. 그 중에 주님이 계신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잘하고 그분들이 떠날 때 한 분은 주님이시고 한 분은 천사들이었죠. 두 사람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 내게 들려가지고 이제 그 내게 들린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실제인지 내가 보고 확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중보의 자리로 갑니다. 중보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보자의 위치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에게 내리지 않도록, 죄인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게 중보자의 자리예요. 그게 구약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18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죠? 그러니까 악인들과 의인들이 함께 멸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님께 제시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24절부터 33절을 보면 의인이, 그중에 소돔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50명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말해요. 45명을 찾으시면 멸하지 않으시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딜을 해요. 40명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랬더니 4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숫자를 낮춰요. 거기서 30명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로 들어가는 게 중보자의 자리인 거예요. 자, 근데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죠.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1명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10명에서 그쳐요.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이 의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엎으실 때 롯을 내보내시죠.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근데 그야말로 엎어버렸고 땅이 뒤집어 엎어졌거든요. 지진에 의해서, 폭발에 의해서 쫙 뒤집어 엎어지고, 그래서 거기가 형성된 것이 사해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지하로 들어가고요. 거기가 움푹 패여서 거기에 물이 고여가지고 사해 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도 이름도요 사해잖아요. 생명이 살 수 없는, 이번 주에 얘기했었죠.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모세 중보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낮과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8절을 읽어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올라갔던 실제 산을 저번에 가봤거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 그 산 정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불타는 불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산만 산 정상에 새카매요. 4시간 올라가야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순 바위로 된 곳인데. 그런데 거기 있는 돌을요 깨보면 속은 멀쩡해요. 보통 그 아래에 있는 돌들과 똑같아요. 겉만 새카매요. 그러니까 그을린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불에 의해서 산 정상이 전체가 그을려진 거예요. 새카맣습니다. 멀리서 보면 산 정상이 흰눈 쌓일 때 그저 높은 산에 흰눈 쌓이듯이 검은색으로 가득해요. 실제 신의 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40일 40야를 주야로 산에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너의 백성이라 모세한테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우상숭배죠. 따라서 내가 저들을 멸하고 대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말씀하세요. 언뜻 보면 모세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들겠다. 다시 이루고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해요. 제 백성이 어떻게 제 백성입니까?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가로막아 서는 사람, 그게 중보자고 그게 중보기도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요,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그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기도는 한 도시를 살리기도 하고 한 민족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의 말을 듣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런 점을 보면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막아서면 그 쏟아내는 심판과 진노를 금세 돌이키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당장 때려 죽일 것 좀 그러시다가 탁 멈추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려서 재앙이 저들에게 임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참된 본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멈추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나는 악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나쁜 놈들이 죽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신 거예요. 나는 악인이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는 걸,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심판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사랑만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죄인들을 멸하지 않을 명분을 얻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로막으면 때려주지 마 그러지만 사실은 행동만 그런 것이지 진짜 때리고 싶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말려요. 그러면 그냥 막대기를 내려놓고 그냥 앉으시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중보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였다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구약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위치했다. 그게 중보기도자의 자리다. 하지만 구약 중보기도의 예를 신약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벌을 다 당하셨죠. 우리가 받을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셔서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벌을 자신에게 모아서 자신의 영혼육에 내리치도록 하신 거예요. 피리침처럼 하늘에 떠 있는 막 정전기들, 어마어마한 그 벼락들을 다 모아서 자신의 몸으로 흡수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기가 없어지면 그럼 더 이상 벼락 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죄값을 우리 자신이 당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만족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죄는 다 사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암송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셨지만 이게 뭐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심판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심판을, 전후 문맥을 보면 다 심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2절도 심판이라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결론으로 말하면 그 결과로서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온다 하는 차원에서는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대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심판을 나에게로 이끌어 드리겠다. 모든 심판이에요. 저의 모든 죄값에 대한 심판도 예수님께로 다 가버렸고 그분이 다 당하셨고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죄도 예수님께로 다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수시로 생각해내세요. 뭔가 죄책감이 올라오거든 정죄감이 생기거든 주님께서 내가 받을 그 모든 수치와 징계를 벌을 그분께서 다 가져가셨지.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지. 주님이 겪으셨으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이거 받아들이자. 그리고 자유하자.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세요. 모든 인류에 대한 진노가 없으세요. 이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고 완벽한 중보자로 서셨고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죄인들인 인류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이제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중보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 뒤에 아이들 좀 관리하세요. 얘들아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왔다 갔다. 물 마시고 들어가시야. 다현아, 시아야, 대답해봐. 다현이, 시아. 다 사이좋게 지내야 돼. 누구하고만 친하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셋이면 셋 다 친해야 돼. 난 다현이 언니가 주니까 다현이 언니하고만 놀 거야. 그러면 안 돼. 나엘이도 나는 다현이 언니가 좋든지 뭐 시언니가 좋아. 그러니까 다현이 언니는 빠져. 그러면 안 돼. 다 서로 좋아해야 돼. 너도 빨리 물 마시고 정신 차리고 요아실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자꾸 저 집사님 부르면 안 돼. 엄마도 부르면 안 되고 다현이도 집사님 부르면 안 돼. 너희들끼리 놀아. 빨리 들어가. 나엘이.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엄마들 신경 안 써도 돼요. 놔둬요. 부딪혀도 놔둬. 내가 봤다가 얘기를 하니까 뭐 조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집사님 얼른 앉아. 강 집사님. 애들 사이에서 일일이 간섭하지 말고 놔주세요 그냥. 자, 그래서 더 이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완성시키겠다고 거들겠다고 덤벼들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심판을 중지시킨 일은 예수님 한 분이 다 하신 거예요. 어디서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중보자가 왜 또 필요하겠는가 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드신 거예요. 구약에는 중보자들이 있었어야 했어요. 아브라함이 중보했어야 되고 모세가 중보했어야 됐고 다윗이 중보하고 다 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만 중보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한 중보를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중보란 말은 양자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갈등과 이 대적감들을 다 제거하고 자신이 다 감당해서 제거하고 양자 간에 화해하고 화목함이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중보라고 해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는 중보자는 한 분뿐이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중보자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죠. 구약 시대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벽하게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막아서는 중보기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께서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당신 자신이 다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께서 대신 끊겨져 나가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내쳐짐을 대신 당하셨어요. 심판을 그분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오직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중보자는 이제 그 누구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 쏟아져서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들어가는 중보자는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중보기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헐리우드, 캘리포니아, LA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박했다. 저 타락한 LA, 캘리포니아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이것을 막아서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들었던 주장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미국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가르침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을 쏟지 않으시도록 중보기도로 말려야 된다. 하나님을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북한을 들어서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심판하시려고 한다. 북한이 재침공을 할 것이다.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한반도에 내리지 않도록. 껍벅하면 북한이 소환돼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해서 교회와 나라를 미혹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 성질나 계신 하나님, 화가 잔뜩 나 계신 하나님으로 항상 그리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착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막아서서 진정하세요. 좀 제발 진정하세요. 막아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일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죄값을 누구나 다 치러야 되는데 당신이 다 끌고 가셔서 당신이 그냥 다 받아내신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버린다고요. 엄청난 미혹이고 엄청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류의 신앙으로 미혹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았으면서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믿지는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알긴 아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다 지셨다. 이건 머리로는 알면서도 정말 믿지는 않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야 된다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틈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구약의 그 말씀을 붙들고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한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막 그렇게 막 구약의 그 구조를 끌어다가 누가 기도할 것이냐,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할 거냐, 이런 도전을 많이 했다고요. 이슈가 이슈니만큼 간절하게 기도가 되죠. 그러나 엉뚱한 데 열심을 내고 있는 셈이라 이 말이죠. 열매 없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다는 것.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께서 이미 다 심판을 끝내셨기 때문에 모든 심판을 내게로 다 끌겠노라 그랬잖아요. 북한에 대한 것도 캘리포니아에 대한 죄에 대한 것도 모든 내려야 할 심판을 당신께서 다 끌어다가 당신 몸으로, 당신 마음으로, 당신의 영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심지어 지옥까지 내려갔다 올라오셨어요.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반전인데, 그렇다면 범죄한 사람과 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답은 뭘까요?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예. 기도는 해야 합니다. 다만 먼저 이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를 져도 좋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값에 대한 모든 심판을 그분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 어떤 죄의 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벌을 받았으면 다시 그 건으로 누군가를 또 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 법정에서 예수가 모든 죄를 덮어쓰고 가셨기 때문에, 인류의 사람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가셨기 때문에 인류가 지은 그 죄로 다시 소환해서 그 사람을 다시 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당하셨기 때문에. 그 건은 끝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의 죄에 대한 심판은 다 끝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죄도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조는 사람 있을까 봐 혹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그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세상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제 화가 당신에 대해서 화를 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는 없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이게 솔직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막 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율법을 살짝 섞어서 얻어 터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이에요. 거기다가 뭘 보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또 뒤집어 생각해야 돼요. 계속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는 하지 않지만 끝났기 때문에 마귀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은 한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귀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줘서 무언가가 내 삶에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분이 단순하게 화가 난 것이 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죄를 폭발시켜야 되겠다. 죄를 이 화를 기어이 한번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죄가 되는 거죠. 또 그것을 계속 화를 풀 때까지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면 성질 내고 난리를 피우는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는 마음을 놓지 않고 있다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을 그래서 해가 지도록 길게 해가 지도록 끌고 가지는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결과가 된다. 네. 어떤 간증에 이제 감사 간증에 그런 게 올라왔어요. 두 사람 부부간에 뭔가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부글부글 하는데 한쪽에서 지혜롭게 해서 이렇게 잘 남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충돌이 그냥 유성과 지구가 충돌해서 꽝 하고 일어날 뻔했는데 남편이 저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가 잠들기 전에 해결하고 기쁜 마음으로 잠들었다고 감사 간증을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죠. 어떤 분이 오늘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한참 부부 사이가 안 좋았을 때가 있었대요. 굉장히 갈등이 심했고 너무 이렇게 충돌도 심하고. 근데 그때에 자기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었대요. 몸에 무슨 일이 생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그 자녀에게 미안해서 지금까지도 언뜻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다는 거죠. 두 사람이 계속 분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가 오래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마귀가 들어올 틈을 내줘서 마귀의 하고자 하는 일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만들었다고. 그 일이 꼭 그 일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다른 자연적인 일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길게 분을 품지 말고 바로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니까. 죄를 계속 끌고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문을 열어서 마귀가 와서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수준의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계속해서 끌고 감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내준 꼴이 되어서 마귀가 내 집을, 내 가정을 유린하도록 내가 허용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에게 책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에게 부부싸움하는 죄까지 전부 끌고 가셔서 그분이 다 당하셨다니까요. 인류가 저지른 모든 색깔의 죄가 다 모여서 갈보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내리 꽂은 거예요. 벼락처럼 내리 꽂힌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것뿐이에요. 오직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같이 읽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건강도 도둑질하고, 돈도 도둑질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도둑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하고자 하는, 오직 일심으로 성도에게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명범 전도사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김명범 전도사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이 구절을 암송 구절로 넣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여기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같이 나란히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에는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막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완벽한 중보자가 되셔서 딱 서 계세요. 완벽하세요. 그분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막고 계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들어온 요 틈은 누가 처리해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범죄한 사람 사이에 생긴 틈은 누가 처리해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범죄한 사람을 위한 권세가 모든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기도는 이제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사탄에게 열어준 틈을 막고 사탄의 공격을 막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기도하는 거, 이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완벽히 끝내셨고 지금도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숟가락 얹을 필요가 없다고요. 도와드릴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열어준 틈은 우리 성도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죄를 사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 때문에, 마귀의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뭐예요? 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구약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 시대 중간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죄인들인 인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당신이 끌어다가 다 처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마귀에게 열어준 틈을 막아서는 그 기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중보라면, 중보라는 용어를 쓴다면 그 중보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교황에게 그리고 사자들에게만, 신부들에게만 이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부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죠. 나 이런 죄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20일 포도주 안 마시는 금식하시고 가서 마리아송 200번 외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고 전부 사자들과 교황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게 가톨릭 교회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여기서 죄를 사한다고 하는 말은 누구의 죄를 용서받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한다 그러니까 용서한다 그 말로 지금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됐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서로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게 뭐 이런 건 되지만 그러나 실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죄를 사한다 할 때 사한다는 용서해 준다. forgive 용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멀리 죄가 떨어지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죄가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용서한다가 아니라 사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틈을 내준 죄가 떨어져 나가버리도록 한다. 그게 사한다는 말이에요. 사한다는 영어로는 remit는 보내다, mit는 보내다 그 말인데 mit하고 re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remit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이런 거예요. 죄수가 아직 형기가 남았는데 아직도 교도소에 더 살아야 되는데 다시 옛날 본래 자리 교도소 밖에서 죄 없던 자리로 돌려보낸다. 그런 게 이제 리미트예요. 리미트. 근데 정확히 말하면 좀 더 다른 의미로 보면 to remit funds라고 하면 돈을 보낸다, 송금한다 그 말이에요. 보낸다, 뭔가를 보내요. 내게서 떨어져 나가죠. 100만 원 보내면 100만 원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너가 버린 거예요. 보낸다, 리미트 보낸다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에게서 죄를 멀리 보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리미트 보내버리면 보내질 것이요. 그래. 마귀가 들어올 틈을 만들었던 그 죄를 이렇게 멀리 보내버리면 보내진다는 거예요. 마치 죄라고 하는 것이 무형의 어떤 건데 추상적인 용어인데 여기 마치 사물화 시켜가지고 이걸 보내면 사라져버리듯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너무 어려움이 생겼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막 집안을 난장판 만들었어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뭔가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죄를 마귀에게 틈을 내준 그 죄를 멀리 보내버리면 틈이 다시 닫히겠죠. 마귀가 역사할 발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노라 이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한다가 아니라 이 마귀에게 틈을 내준 그 죄를 그 범죄를 멀리 보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서 죄를 멀리 보내버리기 때문에 범죄로 인해서 열려졌던 틈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죄를 보낸다는 말이 실제로 구약에도 있었어요. 읽어볼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죄를 멀리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멀리 보내버릴 수 있는, 마귀에게 틈을 내준 그 발판을 멀리 보내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 발판인데 그것을 제거해 버리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일 수 있어요. 왜? 내가 기도해 주는 대상이 자기 의지로 내가 중보기도해 주는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죄를 보내도 계속 죄를 계속해서 지어버리면 무효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멀리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하는 죄를 지어버리니까. 사탄을 막았었는데 그 틈새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죄사함의 기도를 함으로써 사탄의 역사가 막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죄사함의 기도를 하면 사탄의 틈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죄사함의 기도를 함으로써 사탄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저는 찬성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쓴다면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헛다리 짚고 삐약삐약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에게서 무슨 죄를 사합니다. 아무개의 죄를 그에게서 멀리 보냅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죄로 인해서 생겨난 틈을 막습니다. 이제 사탄이 누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죠. 이제부터 누구에게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해드렸던 얘기인데 어떤 청년이 제 방을 두드렸어요. 언젠가 기도받으러 한번 왔던 청년인데 그 청년이 또 다시 온 거예요. 내 방을 두드렸어요. 오는 사이에 누가 뭐 이렇게 안내도 없고 막아서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이렉트로 내가 뭐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그 청년 얼굴이 막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에게 제가 꼭 상의를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을 때렸대요. 목사님을 주먹으로 때려버렸대. 자기 담임 목사님인지 딴 목사님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사실을 한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 네가 목사님을 때렸으니 하나님의 종을 때렸으니 너는 지옥에 간다. 자기 때렸으니까 목사님을 때렸으니까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정신없는 분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종을 때렸으니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절망인 거예요. 그 얼굴이 흑빛이에요. 거의 다 죽은 것처럼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네가 목사님에게 폭력을 행한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그 폭력에 대해서 다시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러니 자유해라, 웃어라. 주님이 용서하셨다. 그랬더니요 눈물을 펑 흘리면서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복음이죠. 하나님과 자기 틈 사이 좀 갈라졌던 마음이 자기 스스로 갈라졌던 그 양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멀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몇 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다가 다시 문을 닫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말릴 사이도 없이 그 목회실 바닥에 탁 털썩 엎드려가지고 큰 절을 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고서는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를 산다 그 말이라는 것은 죄를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던져버리든 이런 복음의 놀라운 내용을 다시 말해줌으로써 던져버리든 그 마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그 청년의 삶에서 역사할 틈을 다시 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스스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멀리 던져버리면 던져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줄 중보 기도자를 그때그때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랬었던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중보 기도자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서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구절도 암송 구절로 넣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신약시대의 교인이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중보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열어준 그 틈을 막아버리는 기도, 일시적으로 죄인의 죄를 멀리 보내버리고 죄를 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중보기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 그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가끔 저는 진짜 집에서 소리를 지를 때가 많아요. 와, 그분이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허물과 이 죄를 내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조금 전에 지었던 죄도 와, 이걸 내가 인정 못하고 끌어안고 내가 정죄감 갖고 있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가 무시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셨다고 하면 가져가셨다고 믿고 아멘, 내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도 멀리 보내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인정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은 것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내줘서 발생한 일들은 내가 또 죄를 멀리 보내버림으로써 마귀가 역사할 발판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발판 치워버리면 빠진 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기도자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자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귀가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가 하도 중보기도 많이 듣고 중보자 많이 들어서 그게 성경에 있는 걸로 생각하죠. 없어요. 중보자라는 표현은요, 디모데 전서 2구절밖에 없어요. 중보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오지만 5구절, 6구절 정도밖에 없어요. 중보기도란 말도 없고요. 중보기도란 단어가 없어요. 물론 그런 단어가 없다고 해서 중보기도란 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없어요. 굉장히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중보기도자, 중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주님의 위치를 우리가 찬탄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게 사실은 용어 자체가.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심판을 다 당신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의 자리로 가족으로 다시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우리는 다만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그래서 어려움이 코앞에 닥친 사람의 그 부분을 제거해 주는 일, 죄를 사해 주는, 죄를 멀리 보내보내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멘. 마귀와 우리 사이에 있는 죄는 멀리 보내볼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는 그분이 다 정리하셨고, 마귀와 우리 사이에 있는 죄는 우리가 보내버리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셔서 어떤 가정에 우환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부분을 위해서 그 죄를 이 마귀가 들어오도록 만든 죄를 멀리 보냅니다. 이 가정의 죄를 사합니다. 사합니다는 말은 리밋, 보내버린다. 리밋, 보내버린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린다 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 깨끗해졌습니다.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날지어다. 마귀도 보내버리고, 죄를 먼저 보내고 마귀 보내버리고, 그러면 생겨났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고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보내버리든지 보내질 것이요. 할렐루야. 그 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보자, 중보기도자라고 하는 이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기도를 한다고는 의미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결해 주는 중보자는 아닌 것을 기억하고, 하나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겸손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그 죄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죄가 멀리 가버리는 줄 믿습니다. 자매의 죄를 용서하면 멀리 가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역사했던, 내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줬던 그 죄, 오늘 이 시간 멀리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저 동쪽에서 서쪽이 멀어버리는 것처럼, 서에서 동이 먼 것처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멀리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정죄가 멀리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없다는 것,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 분명하게 마음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내가 그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어, 문을 열어주어 들어와 역사하도록 만든 그 죄는 아버지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멀리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틈에 들어온 그 틈을 열어준 죄를 멀리 보냅니다. 성도들 각자의 그 삶 속에 들어와 마귀가 역사하게 만들었던 죄, 이 시간 다 떠나보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 각자 서로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도록 만들었을 법한 죄를 멀리 보내버리는 오늘 기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집안의 우환이 떠나는 것을 믿습니다. 마귀가 일으킨 저주가 떠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재정에 일어나는 저주가 떠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몸에 일어난 저주가 떠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멀리 보내버리는 권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멀리 보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죄는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죄는 떠나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 죄는 떠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쇼바라티어르곤 살로로테알라바라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음란,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말들을 한 것, 오늘 그 죄를 제게서 멀리 보내버리며 떠날지어다. 입술의 죄악은 멀리 떠날지어다. 입술의 죄악은 떠날지어다. 입술의 죄를 사하노라. 나의 입술의 죄를 사하노라. 나의 손의 죄를 사하노라. 내 발의 죄를 사하노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몸으로 지은 죄는 떠날지어다. 마음으로 지은 죄 떠날지어다. 생각으로 지은 죄 떠날지어다. 감정으로 지은 죄 떠날지어다. 분노의 죄 떠날지어다. 미움의 죄 떠날지어다. 용서하지 못함의 죄 떠날지어다. 쓴뿌리의 죄 떠날지어다. 앙심의 죄 떠날지어다. 복수심의 죄도 떠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멀리 떠나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으로 지은 죄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냅니다. 아버지, 죄, 악한 말에 죄에 동참한 귀에 있는 죄를 떠나보냅니다. 귀에 머물러 있는 죄는 떠날지어다. 눈에 머무른 죄는 떠날지어다. 가슴에 머문 죄는 떠날지어다. 멀리 떠나보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떠나보내세요. 떠나라고 명하세요. 죄를 인격처럼 대하세요. 떠나라고 말하세요. 죄를 인격화시켜서 떠나보내세요. 떠나보내세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지 말고 떠나보내세요. 떠나보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의 죄를 보내면 보내지리라. 너의 죄를 보내면 보내지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그 죄를 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가족에게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벽을 쌓고 사는 죄 그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벽, 그 완고함의 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에게서 떠날지어다. 그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상처받은 마음들, 그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사는 죄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로다 피어르고 마사로 발라티아라바스. 생각나는 대로 다 보내세요. 생각나는 대로 다 보내세요. 생각나는 대로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보내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자유가 올 겁니다. 자유가 올 겁니다. 자유가 올 겁니다. 삶의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쇼바라 타디온 나라 카르마 솔바르 테메레코스 이샤로 탄데레스 마살로 피아로도스 이스그라젤라이 덴 제루살람 달라티아라바스 이살람바라 티아라바 카리아 토로바스 오르발라디오로스 카센도로트 판도로스. 방언 기도하다가 또 오르면 또 하고, 다시 방언하다가 또 오르면 또 하고, 그렇게 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마카르도베라 슐라디아라바스 저라카리아 스바라티아라바스. 모든 부정적인 입술, 그 입술의 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담하는 죄 떠날지어다. 험담하는 말 옮기는 죄 떠날지어다. 험담하는 말의 죄 떠날지어다. 그 죄 때문에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었으니 회개합니다. 쇼바라 카리오스 마살라바티아 오르탈라 쇼르갈렌데 마라카 선도로니 임바르두 벨라티아 라카리온 소르벨라티아 오르마테리아 소르발라티아라바스 오르발라티아라반 잔다라 카리아스 쇼로도로 틴나라시아라바테리비 아멘. 아비를 하나님 용서한 죄, 아비를 하나님 미워한 죄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냅니다. 아버지 나서 있는 그 죄,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향한 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아비를 미워한 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아비를 미워한 죄 예수 이름으로 떠나 멀리 떠나 다시 돌아오지 마.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미에게 불성한 죄, 어미에게 불순종한 죄 떠날지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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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그런 탐욕의 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탐욕의 죄, 잘못된 걸 생각하는 탐욕의 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르토마치아르고스 바르스탄조로스 이스람데르투미니 카리온스 이샬로타리온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이스그란센다리온도로스 바살라티 잉그라슬로레 베리토모치 이파르도모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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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베트미슈라바 오레트베리코스 우라비샤라바티아르돈스 렌드리오 파르도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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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르마타리오스 마살라티타렌스 에스그라살라티아라바 불평의 죄 불평의 죄 불평의 죄 떠나 불평의 죄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 멀리 너를 보내노라 내 죄를 사노라 이광섬 너의 죄를 사노라 이카르도모 샬로카리아스 이광섬 너의 죄를 사노라 이광섬 너의 죄를 사노라 불평의 죄를 사노라 이광섬 너의 원망의 죄 사노라 예수 이름으로 이광섬 너의 부정적인 말의 죄 떠나 사노라 죄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할렐루야 감사의 말과 기쁨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선한 말이 있도록 오직 선한 말이 깃들도록 오직 선한 말이 깃들도록 오직 선한 마음이 깃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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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카바라시오르달라지아르코스 리샤르갈라티아라바스 린더라디아라바스 올라티아라바스 나를 향해서 던진 수많은 말들 나를 향해서 던져진 수많은 돌들 예수 이름 그 부정적인 말들 나를 공격했던 그 모든 죄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 나에게 행해진 모든 죄들 다 떠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 다른 사람이 내게 했던 모든 죄의 말들 내게서 떠나 내게서 떠나 내게서 떠나 할렐루야 내 가정에서 떠나 나의 아들 딸들 가운데서 떠나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모든 돌짝밭들 마음밭들 생각들 떠날지어다 가시덤불들 떠날지어다
내 마음밭에 떨어진 모든 돌들 떠날지어다. 내 마음밭에서 자라고 있었던 가시덤불들, 세상에 대한 염려의 죄들 다 떠나, 다 떠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죄를 멀리 떠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게서 모든 죄가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라.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누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는 자유롭게 되었도다. 마귀에게 내어준 모든 틈이 막혔도다. 마귀가 역사하는 발판이 사라졌도다. 예수 이름의 명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떠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르가토르 마샤르발라디아라스 이사로도 바레가르스 마르카리아스 이사로 버리아드로도 마샬로카리아스 이라스 파라스토레 데 베레카 이라스 코르스 파라스토레 데 라치 이라스 포르스 파살라 이살라바레 하슬라스 이샤르바레 할루스포스 이슐라베라티오르도스 론소로티 아라바시 아라바칸 론도로티 알바르도 메텐도로티 베르카라스. 견성용 집사, 견성용 집사 입술을 열고 크게 기도하세요. 다른 방언을 주실 거예요. 입술을 열고 크게 기도하세요. 다른 방언이 나올 거예요. 다른 방언이 나올 거예요.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하세요. 방언하세요. 다른 방언을 주실 거예요. 오라테 베르코르마 사라발라티 아라바 올라티아라바 소로발라 카라마스. 내 방언을 따라해 보세요. 마탄 마카리아스 오로바타리오스 바랄라디아라바스 이사로 데리아 코르마스 아라바. 더 크게 오로바 두 손 들고 로바라티오로도 살바라다바 오라타바라 카리아. 다른 방언이 나올 거예요. 오라티아라바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이마라디아라바소라 가리안다라스 이살라 바타레 카르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르바타리 오르바샬라레르케아마스